아담과 하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요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전 그동안 20여 년 이상을 강의해온 사람입니다.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 되는 앞에서 저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 나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강의를 해왔습니다만 그닥 두렵거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이 예배의 자리는 매우 긴장되고 두려워요. 혹여라도 복음을 잘못 전하거나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오는 긴장감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요하더라. 태초의 뱀은 지금처럼 징그러운 짐승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땅을 배로 기게 된 거라고 했으니까요. 뱀은 인류 최초의 사탄의 전형물입니다. 그런 뱀이 여자에게 묻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와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요한 뱀은 참으로와 모두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나님의 엄격함과 극단성을 의심케 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시켜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혼란케 합니다. 오늘날 이단이 끝만 살짝 왜곡시켜 성도를 미혹시키는 것과 같이 이게 바로 사탄의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탄은 하나님이 말씀을 살짝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과격성과 엄격함을 의심케 하자 하와가 금방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즉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바꾸어 말합니다. 여자가 마귀의 미혹에 이끌러 하나님을 의심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리자 마귀는 여자에게 치명타를 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분명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는 마귀에게 소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드디어 죄라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인간의 우발적인 타락을 묘사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사건을 포함한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주지시키기 위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이외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었던 최고의 풍요를 약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게 온전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실증시키신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마귀의 미혹에 말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하와는 탐욕이 포로가 되어버렸고 즉시 자기 남편에게도 권해서 남편까지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면 사탄은 짐승을 사용하여 여자를 미혹하고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미혹하게 하고 남자는 하나님께 대드는 식으로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질서를 역으로 파괴하고 들어옵니다. 타락한 순서가 뱀, 여자, 남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에서 남자로,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짐승으로 흐르게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곧 선입니다. 그래서 질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어기고 범죄한 자들을 다시 질서 속에서 나무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나무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나무라시고 그 다음에 뱀을 저주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무화과나무 잎은 잠깐이면 말라버린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들의 공허를 메우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의 상태에 대해 지각을 하고 판단을 하여 치마를 해 입은 행동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나 그 후에 그들이 육신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자기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 치마를 해 입어야 했습니까? 스스로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아닌 자기 기준에 눈이 생겨버리면 타락한 인간은 늘 자신의 실체가 부끄럽습니다. 따라서 눈이 밝아져 자기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 잘난 척하는 모든 인간들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은 그들의 인생 전부를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허비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 벼슬아치가 되고 싶은 욕망, 좋은 집, 좋은 차, 명성에 대한 끊임없는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전부 타락한 인간들의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한 국면으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여자들의 화장입니다. 화장은 자신이 가려야 할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깊어질수록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20대는 화장을 하고 30대는 치장을 하고 40대는 분장을 하고 50대는 변장을 하고 60대는 환장을 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인간 측에서 내어놓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한시적인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부끄러움은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타락하면 제일 먼저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과 동행하며 그분께 나의 사람을 맡긴 사람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에겐 항상 하나님을 대한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다른 말로
바로 불안이라 하죠. 이 불안이 바로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보면 인간의 비열하고 야비한 단면을 엿볼 수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을 꾸짖으시니까 죄를 지은 아담이 자기의 죄성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과 여자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에는 2장 23절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자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인간은 늘 욕망에 사로잡혀 모든 존재를 적으로 간주하여 공격하는 자가 됩니다. 시기, 질투, 험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타락의 결과물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 아래의 최고 상위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바로 어긋난 하나님 나라의 질서 회복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그 질서는 점점 무질서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갈수록 여성이 남성화 되어가고 남성은 점차 여성화 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만 원래 아담과 하와는 무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죄했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무죄한 순결함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내는 순종만 보태기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며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버리는 바람에 인간들이 해결해야 할 것이 두 가지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계명의 문제와 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홀로 저주를 받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모두 순종으로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와 순종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우리는 애초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순수했던 아담과 하와로 회복시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고심 끝에 십자가와 예수를 해결책으로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위해 인간의 문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타락의 결과가 잘 나타나 있는데 그중 인간의 영적인 파탄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분명 아담은 에덴 동산의 창조를 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요구되는 순종의 도리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불의해진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고 숨곤 합니다.
인간은 태초에 태어나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의존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그분께 모든 걸 자신의 삶 전체를 의존하고 의탁할 때 행복할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하달받을 수 있는 통로가 끊겨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인간을 가리켜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육은 육체이고 혼은 우리의 사고와 생각입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떨어진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 하고 영과 혼이 분리되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은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의 죽음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서만 영원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버린 자들에게는 그 생명력이 차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토록 공허하고 고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봐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 봐도 이내 찾아오는 공허감이 바로 영원한 죽음의 냄새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수천 년 동안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해도 결국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도망쳐 온 사람인지를 잊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왜 이 땅을 이렇게 선택 없이 살아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영적인 불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지금 철저히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이 사탄의 계략에 이해 타락할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기 위해 준비된 소품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만드신 것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쓰십니다. 그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가차없이 용도 폐기시켜버립니다. 아담을 비롯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저버린 모든 인간들은 다 심판을 받아 저주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수 안으로 들어가 그 예수가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무죄한 짐승의 가죽으로 가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무죄한 짐승의 가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이야기가 창세기 3장의 대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기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아래에서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실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